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즘은 계속해서 종교개혁에 대한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나와서 거듭나는 사건은 굉장히 중요하고 거룩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고 거듭난 그런 시간을 잊지 말아야지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새로 거듭나고 새로 개혁된 그런 사건이 종교개혁, 500년 전에 있었던 종교개혁의 운동입니다. 우리는 이 종교개혁의 의미와 가치, 그리고 그때 주장했던 것들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배려로 종교개혁지를 또 이렇게 순례도 했습니다. 요즘은 교회사에 관계되어 있는 책들을 또 여러 번 읽고 또 종교개혁자들에 대한 그런 책들을 정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것이고 또 우리가 믿음의 길을 나아가야 된 바른 방향이 어딘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고 또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내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나의 바른 믿음과 그리고 교회의 옳은 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의 가장 큰 복은 저는 성경에서 참된 진리를 다시 발견한 것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성경에서 참된 진리, 복음을 발견해냈습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어떤 제도를 바꾸고 없던 것을 있는 것을 또 없애고 새로운 것을 만들고 라고 하는 것이 종교개혁의 핵심이 아니고 종교개혁의 핵심은 잃어버린 복음을 다시 찾아낸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큰 복입니다. 루터는 그것을 세 가지로 요약을 했는데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이 성경의 66권을 여러분 한마디로 하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복음이 무엇인가, 진리가 무엇인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어떻게 영생을 누리는가, 이것을 루터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성경 안에서 믿음과 은혜라는 말과 성경이라고 하는 말을 찾아낸 것입니다. 우리는 루터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이 말을 만들어낸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던 진리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님께서 주신 그 진리를 붙잡았습니다. 믿음, 은혜, 성경, 이 진리를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고 교회가 커지면서 그리스도인들의 눈이 가리워지고 교회 지도자들의 눈이 가리워지고 교회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복음에서 떠나고 때로는 복음을 외면하고 그런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 참 좋은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다른 종교가 갖지 못하는 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아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이것은 다른 종교나 다른 어떤 것에서도 갖지 못하고 소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죽어서 내세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복음, 그 소식,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에 살아가면서
행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그 시무 장로님들 가족들과 함께 증도에 있는 문중경 전도사님 그 기념관을 순례를 했습니다. 그 문중경 전도사님이 이성봉 목사님한테 이제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신학교를 가고 전도사님을 가게 됐는데, 이성봉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성봉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했답니다. 시집살이 하다가 지친 며느리들아 다 내게로 오라. 가난하고 종살이 하는 사람들, 종살이 하느라고 머슴살이 하느라고 지친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설교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은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이고, 또 우리 세상에 살 때만 잘 살고 멋지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육신의 생명이 다한 뒤에는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야지만 됩니다. 이것이 오직 우리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 복음을 잃어버리면 되겠습니까? 성도가 이 복음을 잃어버리면 되겠습니까?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이런 글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복음 없이도 살아남을 수 있다. 중세 교회 시대가 그랬다. 그래서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했다. 구원의 확신을 교회가 줄 수 없었다. 그러면서도 교회라고 자처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성도는 오늘날 교회가 복음을 우선시하지 않는다면, 복음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면 종교개혁전과 같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의 감격이 있는 교회. 여러분, 성도는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의 감격이 있는 성도. 그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복음에 감격과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한 가지 문제입니다. 그것은 구원의 문제입니다. 내가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 내 남편이 구원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내 자녀들이 구원받느냐, 갖지 못하느냐,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주시는 이야기가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루터는 오직 은혜로 구원 얻는다는 성경의 잊혀진 언어를 찾아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은 오직 은혜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믿습니까? 인정하십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사람 앞에서는 떵떵거리고 사람 앞에서는 큰 소리 칠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죄의 모든 대가를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공로 없이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공로 없이 구원을 받게 된 이것이 성도 여러분, 감당할 수도 없고 주님께 갚을 수도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 종교개혁이 없었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종교개혁이 없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모습을 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면죄부를 사려고 교회 앞에 줄을 서 있을 것입니다. 이거 당연한 일입니다. 종교개혁이 없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면죄부를 사기 위해서 세상에 나가서 일하고 노동하고 돈을 모을 것입니다. 왜? 그것이 구원받는 길이라고 알기 때문에. 인생이 면죄부에 갇혀 있을 것입니다. 죄의 자유를 얻지 못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늘 면죄부에 갇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구원받기 위해서 면죄부를 사고, 자기의 아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면죄부를 사고, 자녀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면죄부 사고, 돌아가신 부모님들을 구원받기 위해서도, 천국에 가기 위해서도 식구수대로 면죄부를 사느라고 영적으로 피폐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날마다 금식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금식하니 나에게 구원을 주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고행을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날마다 선행을 베풀고 착한 일을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성지를 순례하고 그 성전에 가서 헌금을 드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불행한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복음에서 떠나는 것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이 교회에 생명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율법으로 의로워지는 것도 아니고, 금식을 해야 의로워지는 것도 아니고, 공로를 쌓아야 의로워지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면 구원을 받고 의로워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복음의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 그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죄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더 이상 면죄부를 사지 않아도 되고 죄 가운데 살아가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니 얼마나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입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직 은혜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심령에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인간은, 저와 여러분은 삶을 살아가는데 모든 인생의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설 수 없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믿습니까? 죄인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사망에 있다가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겨졌습니다. 내가 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대속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여러분, 아무리 내가 의롭다고 하고 잘난 체하고 자랑하고 학식을 내놓고 경험을 내놓고 내 실력을 내놓고 내 언변을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형 집행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무죄가 선포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는 구원의 은혜이고
그 구원의 은혜를 이미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구원의 은혜만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서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성가대를 하고 기약부를 하고 안내를 하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돌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나서 이 자리에 와서 생명이 연장시켜가지고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우리 겸손해지십시다. 우리 자신을 알고 좀 겸손해지십시다. 우리는 내 능력으로 네 눈을 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더 연장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하늘에 떠 있는 태양도, 우리가 숨 쉬도록 있는 이 공기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장과 일터와 사업체도,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납니다. 담메색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 모시고 살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과 나의 모든 수고는 하나님의 열매다.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수고한 모든 수고의 열매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것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도가 돼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된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더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합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구나 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으로, 아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은혜 받은 자답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편지를 쓸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수고해서 열매를 거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요, 지금의 내가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내가 조금만 더 똑똑한 사람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조금만 더 부자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조금만 더 건강한 사람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내가 좀 더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직장도 좋은 직장 다니고 수고는 열했지만 100을 거두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는데,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받은 것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라도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것만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지금 이룬 것만 해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은 자는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은혜라고 하는 것만을 알아서는 안 되고, 여러분, 은혜 받은 자답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 받은 자는,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야 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님 담에색에서 만났지 않습니까? 그때 담에색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구원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알고만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은 유대교에 가졌던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율법,
정결법, 음식법, 안식일법 지키던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렸습니다. 유대교 안에서의 지위도 버렸습니다. 율법의 지식도 다 버렸습니다. 다 폐설물로 여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복음만을 간직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제1의 종교개혁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안 사도 바울은 감사하며 찬송하며 복음에 사로잡혀 산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은 성도는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알았을 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감사를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영성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감사와 찬송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와 찬송이 메말라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조금만 더 주시지요. 하나님 조금만 더 낫게 해주시지요. 그것이 아니라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그 감사한 것으로 인하여 내 영혼의 찬송을 내 입술로 내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찬송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감사도 안 하고 찬송도 안 하고, 제가 주간 기도회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국의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교회를 순례를 했습니다. 이 교회, 큰 교회, 작은 교회, 여러 교회를 순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외국의 목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함께 하신 목사님들한테, 교수들한테 얘기를 했답니다. 이렇게 한국의 성도들은 예배를 많이 드리냐. 우리는 주일날 한 번만 탁 예배 드리는데 한국 사람들은 1부, 2부, 3부, 4부 막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저녁에 예배 드리고 주간 기도에 예배 드리고 구역 예배 드리고 그리고 새벽 기도 예배 드리고 한국 사람들은 예배를 많이 드리니 그 믿음이 놀랍습니다. 놀랍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한국 사람들의 믿음이 큽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거기 있던 목사님 어깨가 으쓱해지면서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민족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놀란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찬송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찬송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한국 사람들, 한국 성도들은 다 화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뭐가 그렇게 화났습니까? 찬송을 하면서도 화난 모습으로 찬송하고 봉사를 하면서도 뭐가 그렇게 화가 났어요? 성도 여러분, 나의 얼굴이 우리 성도들에게 화난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기를, 화난이 아니라 화난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화난 사람 보면 무서워요. 무서워. 그게 죄요. 죄. 왜 그렇습니까?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필요한 것만 알고 감사할 줄 모르니까 찬양이 안 되니까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여러분이 아신다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여러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 것을 알아야지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만이 아니고 한국 사람만이 아니고 남자들만이 아니고 의로운 사람들만이 아니고 차별 없이 남자나 여자나 빈부나 건강이나 민족이나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모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에는
의인도 있지만 도덕적인 사람도 있지만 비도덕적인 사람도 있고 성폭력자도 있고 사고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을 주님께서 사랑하십니다. 그 은혜를 받고 그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합니까? 용서하고 용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용서하고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다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면 다 용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로마서 12장 13절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따라합니다.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이 손대접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필로크세니아라고 하는 말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필로크세니아. 여러분, 필로라고 하는 말은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고 크세니아라고 하는 말은 낯선 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손 대접하기라고 표현했는데 낯선 자들을 사랑하고 환대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여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는 남자도 여자도 함께 예배드리고 주인과 종도 함께 예배드리고 이방인과 유대인도 함께 예배드리고 힘 있는 사람도 힘 없는 사람도 함께 예배드리고 가난한 사람도 부유한 사람도 함께 예배드리고 향기가 나는 사람도 함께 예배드리고 냄새가 나는 사람도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예배드려요. 이게 좋은 교회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낯선 자를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낯선 자. 낯선 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 왼수 덩어리 같은 그런 사람.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용납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왜 화를 냅니까?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옳고 내가 맞고 내가 그거 자랑하기 위해서,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맞지 않으면 화를 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다 용납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여러분 낯선 자를 다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따라하면 낯선 자를 받아들이자. 여러분 동성애자도 환대해야지만 돼요. 우리 앞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동성애자가 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쫓아야 되겠습니까? 좀 이제 갈등이 생기죠. 여러분, 그러나 낯선 자를 환대하는 거예요. 그러나 동성애자들이 잘못된 것은 치유할 것은 치유하고, 아멘? 아멘? 무조건 반대하고 할 것이 아니라 치유할 것은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만 되고, 악에 빠져 있다면 고칠 것은 고치고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해주고 하는 것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은혜를 전해야지만 됩니다. 종교개혁은 교회가 복음으로 돌아간 사건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성도들에게 복음을 돌려준 사건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하늘에서 생수를 마셨던 그런 거룩한 사건이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주의 말씀 들고 설교를 할 때 한 번만,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 드리지 않았어요. 하루에 한 번만 예배 드리지 않았어요. 하루에 서너 번씩 예배를 드리고 서너 번씩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서너 번씩 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가지고 하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복음을 듣기 위해서 그렇게 갈망하며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들은 그 은혜의 말씀을,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전하고, 아시아에 가서 전하고, 아메리카에 가서 전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전도의 역사가 종교개혁 후에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복음에 대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특별히 10월 29일 우리가 새생명 초청잔치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주보를 다 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 그 이면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 초청 잔치가 딱 2주 남았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 초청 잔치가 딱 2주 남았습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생명 초청 잔치가 딱 2주 남았습니다. 제가 주보에 해야 될 일들을 기록해 내었는데 다 못합니다. 여러분, 아직 초청 대상자들을 정하지 못하신 분이 혹시 계시다고 한다면 주보에다가 초청 대상자 명단했는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 이거 그냥 가져가서 성경책에다 끼워놓거나 쓰레기통에 넣지 마시고, 여러분 또 문가부에 올려놓지 마시고, 이거 보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가족 중에, 자녀 중에, 친구 중에 내가 10월 29일 날 새 생명으로 초청할 그런 이름을 적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날 가족과 자녀는 꼭 초청하시고 초청자 이름을 정하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전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당일날은 한 명 이상은 꼭 함께 교회에 나오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열심히 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는 자의 수를 더하게 줄 줄로 믿습니다. 구역별로는 장기 결석자들을 2번 이상 신방해서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구역장들 다 모셔놓고 또 인도자들 모셔가지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손가락은 안 걸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말과 말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2번 가서 신방하고 장기 결석자들 신방하겠다고. 이게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닙니까? 이번 주에 구역 예배들을 드리실 겁니다. 구역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구역장을 중심으로 우리 구역 식구들, 나는 몇 명 데리고 올 수 있다, 몇 명 데리고 올 수 있다, 이것을 다 구역장이 다 취합을 해서 교회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그러냐면 선물을 준비하려고 그럽니다. 조그만 선물이지만 기념품을 준비하면 숫자가 맞아야 되니까 여러분 구역장들이 꼭 구역원들이 확인해서 한 명 뭐 몇 명 해가지고 꼭 확인해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 교회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감격스러운 복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이 귀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